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세요. 기도하실 때 음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읍시다. 소리가 거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교도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봅시다.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봅시다. 우리는 12월 달을 들어오면서 누가복음 9장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심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현장을 갔다 온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키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떤 너희였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본 너희, 믿음을 가진 너희. 저와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빈 거물에 하나님 역사가 채워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 갖다 주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제자도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 그 길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시고, 이를 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막연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막연했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막연했다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십자가 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뭔 얘기를 하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설 거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따라가는 이유가 본인들은 지금 자리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결국 첫 번째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과 사명을 향한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최고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복음은 어떤 거냐?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앞에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내가 해결받고 싶은 그 복음. 그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 이 복음이 필요한 도구냐? 아니면 목숨보다 귀한 절대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12월 한 달 동안 주어졌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12월 달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간에 원단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메시지를 할 거니까요. 오늘 제자가 궁극적으로 오늘 성탄 이브 이 주일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오직 예수만 보이다. 제사도가 되기 위해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직의 반대가 뭡니까? 복잡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뭐지요? 예수도 바라보고 세상에 중요한 얻고 싶은 다른 것도 보고 있다고 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리 사니까 그게 비정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정상과 비정상이 빨리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정상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들 결국 오늘 본문에 뭘 말합니까?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저와 여러분 안에 기존에 남아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 이걸 봐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구나. 그것도 크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뭐죠? 구약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장면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로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28절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 자, 여기서 8일쯤 되어 마태복음 16장에는 6일쯤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 신앙 고백을 한. 그리고 제자도의 말씀을 받고 난 후 8일쯤.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따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는 따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는 따로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뭐죠?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뭘 말합니까? 언제나 구별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 무리 중에 제자를,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수님이 뭐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이 되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용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하고 오늘 본문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모습이. 그리고 옷도 뭐지요? 뭐 철저히 바꿔 입은 옷이 아닙니다. 그냥 늘 같은 거. 요즘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을 거예요. 왜냐? 양복 하나 가지고 52주 계속 입고. 그런데 용모가 변화된 이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진짜 원래 모습. 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봐야 돼요.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단 말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르거든.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흰 옷을 입고 대제사장 거기다 이제 겉옷까지 입잖아요. 그러면 강체가 났고 휘어졌더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강체가 났단 말은 바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두 가지를 겹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내적인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진짜 모습을 봐야지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에게 있는 문제, 나의 처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볼 것을 제대로 봐야지만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8장은요. 앞을 보지 못했던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못 보지만 하늘의 영광 누리고 하늘의 영광 보게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그 진짜 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글을 보고 나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제일 많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길 얘기를 계속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앞서서 자기와 함께 인도와 계시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너무 육신적으로 눈을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 빼고 거의 핸드폰 들고서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 왜 드린 줄 압니까? 적어도 주일이라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주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렇게 되기를.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등장했는데 모세,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참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하더라라고 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뭐죠? 뭔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분명히 오늘 뭔 얘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대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별세할 걸 같이 말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 여러분, 율법 중에 이 십자가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중요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의 그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참 그냥 쓱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일단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깊이 졸고 있습니다. 잠이 부족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 너무 육신 충만하게 살면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좁니다. 왜 조는 줄 압니까? 육신에서 영적 상태로 그 거치는 단계 속에 좁니다. 근데 저는 왜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냐? 깊이 졸다가,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온전히 깨어났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하고 싶은 그 부분이 그 뒤에 있어요. 덜 깨어나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봤습니까?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습니다. 자, 이러면서 33절에 난데없는 베드로의 말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배와 거물과 다 버려가지고 수정이 돈이 없습니다. 33절에 뭐라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는 떠날 때 이런 표현 안 했거든요. 떠나는데 굳이 또 잡는 표현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 난 이 누가가 너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일단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좋지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속에는 뭐가 있냐? 여기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돈도 없으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면 왜 세 개를 짓겠다고? 추측입니다. 세 개를 짓겠다는 이유는 뭐죠? 이 하루는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 뭐랍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여기 그냥 머무르기를, 안주하기를. 세 번째로,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십니다. 33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너무 저는요,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제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 말을 그때 왜 했는지, 그것도 주책스럽게 왜 했는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기도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가장 자기 속에 있는 뭔가가 반응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여러분 그냥 구름 생각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어디에 임했느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호렙산에 임했습니다. 자, 이제 그 구름이 어떤 걸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호렙산에 임했다가 이제는 어느 한 곳을 딱 지정해서 거기 임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성막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로 임하시는 이게 언제 일어났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막 이 문을 동쪽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5대 제사를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서 불도 밝히고 분향단에 향도 피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떡상도 바꾸고 그게 성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하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매칭이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별세할 것, 그건 결국 뭘 말합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있는 후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다. 결국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탁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서 뭐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단 말은 뭐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졌다. 근데 그 들려진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그리고 별세할 것을 말했던 그 말,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뒤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왜 아무에게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떤 일인지. 마태복음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빴겠지요. 바쁜 것만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복잡했겠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 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복잡합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데 내 안이 복잡한 이유, 내 안에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내 스스로 복잡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 양육 메시지 하면서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이 복잡하면요, 일단 복잡한 상태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두 갈래로 갑니다. 기도로 갈 거냐? 아니면 염려로 빠질 거냐?
염려로 빠지면 더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고 말하지요. 신종 카타쿰이라고. 들어가는데 못 나와. 너무 복잡해서 길이.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느냐. 이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오직 예수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만 보여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오직 예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로 모세도 보고 오직 예수로 엘리야도 보고 초막셋을 짓겠대요. 근데 이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니고 이래 지으면 복 받고 싶은 마음, 이걸 기복이라고 합니다.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면 복 받을까 싶었어. 그래서 뭐죠? 오직 예수로 기복.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사명을. 전부 다 뭘로 봐야 되냐? 예수로 봐야 된다. 어떤 예수요? 십자가의 예수. 복음이신 예수로 그걸 봐야지만이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제자라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봐야 돼. 그리고 별세하실 것.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등장하면서 잠깐 대화를 하는 그 대화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만 했습니다. 별세할 것. 무슨 말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경 전체를 딱 짜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 구약을 딱 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와서 이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전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하고 그 불평불만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면요, 어느 정도로 그게 충만했느냐, 본인이 했는 말을 기억을 못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건 바로 뭘 말하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구름이 저와 여러분을 덮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구름이 저와 여러분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십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 지기 위함. 화려하게 성탄절 트리하고 산타 양말 속에 뭘 주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고,
십자가 지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고 모든 것을 오직 예수로 보는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2024년도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때문에 심령이 복잡했던 것들이 다 정리정돈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데 내한테는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